반갑습니다. 5월 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오늘 본문은 참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닷길이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사실 어제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다른 골목에 지금 갇힌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입니다. 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애굽의 전차들이 달려오니까 예전이 생각났던 거예요. 애굽의 강함,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노예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할 말, 못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바다의 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어쩌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고, 홍해 바닷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도 온 우주와 만물을 또 두루 살피시고 아시잖아요.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하나님은 아마도 내 백성들이 이 바닷길을 통해서 내가 어쩌면 만들어 놓은 바다 속의 길, 그 길을 하나님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었던 상상 이상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길을 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바닷가의 길이 보였지요. 우리 눈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라고 하는 만큼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그걸 몰라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또 미리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면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잠잠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영광.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와,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때, 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좀 놀라운 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만 하시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리고 그 바다를 보실 때마다 그 바다 속 길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건너고 나서 마른 땅을, 여러분, 이 땅이요,
말랐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물기가 없는 땅이래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완전히 다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좌우에는 물벽이 생기도록 하고 바다 벽이, 그러니까 그 벽에 고기도 보이고 이렇게 했죠.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까?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계셨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시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홍해를 볼 때는 저 속에 길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다. 홍해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열리지 않는 길이 없다는 걸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이렇게 총동원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 마른 땅으로, 그 바다로 애굽의 백성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그 구름 기둥 뒤는 이게 보면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이 어디냐면 애굽 사람들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뭐냐면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그래서 흑암이 있는 쪽은 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쫓으려고 해도 제대로 못 쫓는 거예요. 밝음이 있는 곳은 어두운 곳에서도 밤인데도 불구하고 불기둥으로 밝히셔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좌우에 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갈 때 이제 바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연시킨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은 가야 할 곳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추격이 딜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시키시고 그렇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갈라진 바다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그 마른 땅을 밟게 돼요. 그죠? 전차를 몰고 병거를 몰고 오고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또 격차를 벌여놓고, 그래서 다 나오고 나서 중간쯤 오다가 이제는 바퀴가 헛돌기 시작합니다. 그 자랑했던 병거, 기동력 아닙니까? 이걸 타면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전차가 사람을 못 따라잡지 않는다. 그리고 전차 바퀴에 깔리면 죽는다. 이 바퀴는 사람들 기동력을 나타내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 우리는 군대다. 우리는 죽인다. 이 병거로 가장 탁월한 병거들이에요. 최고의 무기들이에요. 이걸로 사람들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더니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24절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버렸어요. 바퀴는 빠져버리고. 어떻게 됐냐 하면 애국 사람들이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빨리 뒤로 빠져나가야 돼요. 살려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바퀴를 빼버리셨어요.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중간에서 마른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자기들이 이 땅을 헤매다가 바다 앞에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는 막다른 길로 갔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헤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봤을 때, 얘 헤맨다. 우리는 빠른 전차가 있는데 빨리 잡아서 죽이자. 빨리 잡아서 데려오자. 그래서 빨리 오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면 딜레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바퀴 빼버리면 끝장이에요. 근데 그걸 애굽 사람들이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지금 애굽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노예였던 종들을 다시 잡아오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께 대적했구나. 참 신이신 그분을 상대로 우리가 싸우겠다고 시건방을 떨었구나. 바닷가에 들어와서 바퀴가 빠지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죽습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을 건너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고 심판받는 애굽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심판을 받고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주시면 끝이 있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하면서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회를 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많이 부족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믿음을 따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의 종인 모세도 믿었더라. 그래서 이들에게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그것이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를 왜 구원시키고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하면 이제 믿고 따라오고 진심으로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진심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그죠? 진심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부모님께 합당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듯이 하나님도 내가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깨달아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그 목표가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